거짓된 혀와 주님께서 거짓된 혀를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된 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 수 없을까요? 잠언 6장에, 히브리서 6장에 이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정직하신 주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꾸미는 것이 없어요.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잘했다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다윗인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 사도가 책망받는 것도 그대로 기록해놨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사도인데 마가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진 것도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봤는데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다 믿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의심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정직합니다. 하나도 꾸미는 것이 없어요. 항상 있는 그대로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이 유대 종교가들에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아담 하와를 죽도록 한 것도 마귀입니다. 최초에 살인이 생기게 한 것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가인이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해서 아벨을 죽였다 그랬잖아요. 마귀는 처음 시작부터 살인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거짓말이 제 것입니다.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보세요. 거짓말을 한다는 것과 거짓말장이 다르잖아요. 거짓말장이라는 것은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을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다 하고 도둑놈이라는 건 다르잖아요. 이게 명사로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마귀는 내가 참말할게 하면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내가 거짓말하면 참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진심으로 얘기할게 하면 전부 다 뭡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 되죠? 거짓말이 자기 것이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거짓된 혀를 싫어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 가는 죄목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용하노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우리 시대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아담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이 지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마귀는 결코 안 죽을 것이다. 너희들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마귀의 거짓말 들어서 지금 이게 지구가 다 혼란스럽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된 혀.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없다. 이건 진짜 거짓말 중에 큰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있고 큰 거짓말도 있거든요. 7, 80이 전부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육체뿐이다. 영혼은 없다. 영혼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없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 생활 안 해도 된다. 완전히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 대충 살아란 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는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은 거짓말을 행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다. 거짓되게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다고 했잖아요. 우리 속에 구원받아도 타락된 기질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진리 가운데 안 살면서 나는 주님 안다.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잠깐 찾아볼까요? 여기 요한일서 몇 군데만 잠깐 봅시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귈 때, 교제할 때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트리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지속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다. 잘못을 범해도 돌이켜야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지 지속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계속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잘 된다. 죄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잘 된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에 속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9절에 여기 이제 10절에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이 타락된 길도 올라오고 밖에서 죄가 자꾸 묻어 들어오는데 나는 죄 하나도 안 범한다. 그것도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지만은 지적받을 때 즉시 돌이키고 하면요. 그러면은
사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안 거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오래돼서도 선 넘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우리 계명을 안다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다. 그것도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2장 4절에 보겠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주님 아노라 하는데 주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살아요. 그러면서도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정말 진리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 중에서 제일 무서운 거짓말이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 중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거짓된 혀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야고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3장 6절 여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 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혀는 불이다. 혀는 세계다. 월드라는 겁니다. 혀는 세계인데 불의, 온갖 불의, 온갖 거짓 것을 가져오는 세계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의의 세계를 가져오는데 혀가 왜 불이 되고 혀가 왜 불의의 세계가 되냐면 혀를 잘못 사용하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혀는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마귀의 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 아수라장으로 다 만듭니다. 인생을 다 틀어지고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혀입니다. 그래서 혀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아담 하와가 무너졌냐 하면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서 이 전 세계가 아수라장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혀는 불이다. 이 다윈이 인간은 진화됐다는 그 이론을 책으로 만들어내서 그것 때문에 세계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책 때문에 세계가 온통 불의의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을 주입시켜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혀가 왜 불이고 불의의 세계냐면 이 혀를 잘못 사용하니까
혀의 말이 글로 기록되고 그런 것들이 세상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를 안 믿습니다.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송장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뮬리우스 벨하우젠 같은 사람은 성경은 편집됐다.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 그런 이론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으로 갔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 혀 때문에 집안이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혀 때문에 혀를 잘못 사용해서 나라가 시끄럽기도 하고 세계가 시끄럽기도 하고 혀 때문에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기도 하잖아요. 존 듀이 같은 사람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최종 진리는 착각이다. 그 이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 보시는데 이 혀가 이 거짓된 혀 이걸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한 미술 선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이게 미술을 할 때 가져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준비해 가야 되는 게 있는데 준비를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준비 못 해오니까 미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너희 몇 번째냐?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반드시 준비물을 가지고 오도록 했거든요. 훔쳐서라도. 그로부터 17년 후에 아시죠? 지존파가 네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하니까 마지막 증언하기를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가 가난해서 네 아무것도 못 가져오면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래서 이제 훔치고 그렇게 이제 그 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말이 인생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 선생이 할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여기에 악령을 얘기를 하면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습니다. 왜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개구리 너무 시끄럽잖아요. 이 가정이 시끄러운 것도 이게 말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말 때문에 이 가정이 시끄러워집니다. 우리가 혀만 좀 잘 통제해도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혀로 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된 혀, 이걸 주님께서 거짓된 혀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 혀로 참된 것을 말하고 주님이 혀를 잘 사용하는 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말인지 상처를 주는 말인지 그거 잘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나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서요 또 사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얘기해서 더 큰 걸 무너뜨릴 수도 있잖아요. 기생 라합이 이제 정탐꾼이 왔습니다. 숨겨줬거든요.
여리고 왕이 사람 보내서 잡으러 왔어요. 자, 그때 저기 숨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저 도망갔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나는 정직하니까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거짓된 혀라는 것 자체가 그 혀를 거짓되게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망치고 무너뜨리는 혀를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 십보라와 부하가 히브리 산파입니다. 그죠? 산파인데 이제 사내 아이 태어나면은 왕이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십보라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왕이 말합니다. 왜 안 죽였냐?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10만 주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쫓아가니까 벌써 아기 나왔습니다. 못 죽였습니다. 절반 거짓말을 했는데 주님이 그 집을 왕성케 했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니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 자체는 잘못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범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얘기 나온 김에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거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남편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 쪽에서 이제 남편이 이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학생인 딸에게 엄마가 야, 너 아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딱 이제 주소 들고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한 다른 여자하고 같이 이제 밥상머리에서 같이 이렇게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눈이 딱 부딪힌 거예요. 정통으로 걸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이제 딸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서 이제 내가 올라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혼할 걸 각오하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아내가 막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남편을 이렇게 영접하면서 우리 딸이 부산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막 얘기를 아주 실감나게 해가지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고생하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영접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이 아주 이게 화목하게 바뀐 거예요. 남편은 딱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 아버지가 같이 딸과 같이 손잡고 가면서 얘야 네가 우리 가정 살렸대. 자, 그 철부지가 중학생인데 그 아버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안 박살 나잖아요. 근데 중학생인데 어떻게 하면은 가정을 살릴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거짓말은 했지만은 가정을 살리고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요, 제가 거짓말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거짓된 혀라는 것 자체가 이걸 혀를 사용해 가지고 이걸 사람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제 이런 혀가 이게 무서운 혀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은 거짓말을 했지만은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주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작은 것 때문에 트집 잡고서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했잖아 하면서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왕창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된 혀라는 것 자체는 그냥 단순한 거짓말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된 혀, 그걸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다시 봅시다. 작은 거짓말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제 집에서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이래요.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 하고 주일날 쪼르륵 나오거든요. 어디 갔다 왔냐? 친구 만나고 왔다고. 교회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친구라고 했고 성도들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는데 어떻게 하든 간에 최대한 거짓말이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우리 양심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